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 와서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시면 깨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깨달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말이 단순하게 뭐 잠에서 깨라는 말은 아닐 거고요. 이런 말도 되겠죠. 옛날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도 되겠고요. 또 나에게 머물러 있는 곳에서 벗어나라, 이것도 깨어나라는 말이 되겠죠. 신앙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있는 옛 과거의 구습, 옛 것, 옛 틀, 옛 모습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끼어 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뭐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아볼로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흠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누리고 있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귀한 발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왜 두꺼울까요? 복음이 다른 걸까요? 복음이 단계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가 않고 복음은 같은데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수준과 모습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오늘도 진리를 깨어나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듣고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고 또 현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특별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자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예.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낙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늘길을 통과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존재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26절을 읽어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로서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은 우리의 행동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닙니다. 깨운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깨어난다 이러니까 이제 좀 더 뭔가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막 새벽 예배 도전해 볼까, 수예배 도전해 볼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수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금요 예배가 돼야 돼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우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표거든요. 수예배, 금요예배가,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와서 믿음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절이에요. 우리는 계몽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근본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초월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성경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나를 계속 깨게 만드는 것.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행함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행함으로는 낙타 바늘기입니다. 낙타 바늘기. 이거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죠. 초월이신 무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초월이신 하나님, 무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깨어나는 것. 성도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이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믿음의 법,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남자답게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장인가요? 11장에 보시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남자 여자 머리 쓰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그 남자가 누구라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는 남자가 여자에서 났죠. 생리적인 것은 남자가 여자에서 온 게 맞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에게 났어요. 이 남자 누구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자 여자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생리적인 어떤 성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주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는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머리에 쓰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자답게 강하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울지도 말고 대범하고 담대하고 이게 남자다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고 영원한 남자이신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어디서 뛰어내리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만 경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예.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예요. 그래서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강건하라는 말도 이제 강건하라는 말이 성경에 사전에 보니까 굳세고 건전하다 이런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강건의 모습이 뭐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강건의 모습이 뭐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한 모습이에요. 자, 강건은 남자답게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가 강건하는 것은 뭐냐면 강건한 것도 다 다른 거예요. 해저선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저선에 강건하면 뭐예요? 해저질 잘하는 게 강건한 거예요. 구원선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강건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은 그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건한 삶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강건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근본으로 돌아가시고 한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셔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강건하신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요. 내 삶에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유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강건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있고 예수를 향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간절함들이 있다면 그게 강건함이고 그게 부유함이고 그게 깨어남이 아닐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될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고 남편의 사랑도 다르잖아요. 하물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 그죠? 그분을 본질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공생의 삶에 고난의 삶을 주시고 십자가로 죽이시고 부활로 살아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면서 뭐가 사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내준 바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모습은 이 모습 외에는 없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모습. 그래서 바울도 전제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남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신뢰, 관계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기관, 부서, 성도, 부모, 자녀, 또 남자,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면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안 돼요. 한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막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초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누군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괴롭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게 성도들로 하면 피곤하게도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여성계가 밥을 해주십시오. 그럼 여성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밥을 하는 것이. 차량 운행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말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이 사실은 뭐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회 때 우리 수요일 당회 예배를 당회 모임을 갖자고 시간적으로는 안 맞죠. 우리 생리적으로는 것도 안 맞고. 근데 우리 당회원들이라면은 수예배, 금요예배는 살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죠. 힘든 것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감싸주는 것 이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남자답게 깨어나고 강건하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 간단 말씀도 보아야지만이 들어야지만이 참된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어남이요 살아남이요 사랑함이요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로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나를 초월할 수 있고 땅을 초월할 수 있고 혈육을 초월할 수 있어요. 삼초월, 삼운다. 그러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만큼 깨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사명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찾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현장, 미래입니다. 교육자, 중립자, 후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자답게 깨어나고 강건하고 남자답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남자답게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 십자가 앞에 근본 앞에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